사랑하는 크로스웨이 교회 성도 여러분, 1월 14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1장, 이전 찬송가도 9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냐,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왕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이쁜 되노라.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우리 갈 길 가간 후에, 우리 갈 길 가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리 가르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2페이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도 함께 말씀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의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이유, 예수님께서 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고향이라고 하면 우리 베들레헴이라고 모두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예수님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할 때에 다윗의 고향 역시 이 베들레헴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고향은 아름다운 곳이고 그리운 곳이고 찾고 싶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아브라함의 다윗의 고향이고 예수님의 고향인 베들레헴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을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디가 고향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린 시절 여러분이 보내었던 그 유년 시절의 고향에서 어떤 추억들을 담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릴 적에 부르던 동요 중에서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이라고 불렀던 동요처럼 많은 사람들은 이 고향에 대한 고향의 그리움에 대한 마음들이 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 나라, 천국, 고향에 대해서 늘 설명하는데 찬송가에 보면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태어나고 또 언젠가는 생을 마감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33년의 짧은 공생애를 사셨지만 예수님의 신학적인 그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바로 바실레아 두 데오, 하나님의 나라, 데오스, 바실레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많이 전파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유대 지역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예수님이 왜 이름도 없던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을까요?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당시 예루살렘이라는 정치적 힘을 가진 귀족, 종교적 힘을 가진 제사장, 서기관들이 활동하던 곳이 아닌 그 시대 상황에서 낮고 천한 분들이 있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살지 못하던, 우리가 예루살렘은 성전 순례가 보면 높은 아주 고지에 있는 큰 마을이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래서 그 성벽을 다윗 시대에 크게 지어놓고 특별히 이방인들의 공격에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이 성벽 안으로 있는 그 예루살렘 사람들은 안전했지만 예루살렘에서 살지 못하던 사람들, 예를 들면 나병 환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베다니와 벳박에
더 남쪽으로 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들레헴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살 수 없었던 나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병든 분들, 어려운 사람들이 이 성전 밖, 예를 들면 이 베들레헴 같은 곳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남쪽 8km 지점에 있던 이 작은 마을 이 베들레헴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있는 곳이고 아픔이 있는 곳이고, 우리가 살다 보면 상처와 아픔이 많잖아요. 어떤 분들은 고향이 너무 힘들어서 고향을 가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베들레헴 역시 소외되고 병든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고, 늘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나도 언제 저곳에 들어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던 참으로 연약한 분들이 모여있던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어떤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는가?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2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제가 마태복음 시작할 때에 마태복음의 중심이 되는 사상,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향해 쓴 것이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할 때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처럼 유대인의 왕, 예수님 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기록합니다. 1장에서 족보를 기록했던 것처럼 2장에서도 동방의 박사들이 누구를 경배하러 오는가? 오늘 본문 2절 앞부분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메시아가 어디 있느냐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베들레헴, 예수님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오고 있는데, 베들레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베드레헴, 그래서 이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베트라는 단어는 집이라는 단어고요, 레헴이라는 단어는 떡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 집으로 가다가 중간에 머물렀던 곳이 벳엘이라고 나중에 칭하지 않습니까? 이 베트라는 단어가 집이고 엘로힘의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베들레헴 역시 베트라는 집과 레헴이라는 떡이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뭐냐면 떡집이라는 뜻으로 풍성하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생명의 떡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의 떡. 베들레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생명의 떡이 만들어지는 곳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7가지로 I am who I am,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으로 이 땅에 왔다라고 말하면서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이런 식으로 쭉 7가지를 설명할 때에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영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 예수님이다 라고 설명하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설명하고,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나누면서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은 나중에 나의 몸을 상징하게 될 것인데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베들레헴, 예수님의 삶, 그리고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연결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마태복음을 읽으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베들레헴, 말구유, 아주 보잘것없는 곳에서 태어났을까를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그 바로 옆에 있는 크고 화려한 예루살렘이라는 큰 도시에서 태어나지 않고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까에 대한 신학적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은 아주 대조가 되는 도시라고 할 수 있죠. 예루살렘은 어떤 사람들이 통치하고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대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성전이 건축될 장소였고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솔로몬의 행가, 그 헤롯 성전들, 이런 것들, 성전들이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귀족들, 바리새인들이 이 머물러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 그곳에서 살 수 없었다고 생각했었던 죄인으로 치부받던 연약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는 사람들은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했던 이 죄인들은 오히려 예루살렘에 살던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과 같이 베다니와 벳바게 같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하나님 말씀 잘 믿고 난 율법도 잘 알고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러니까 나는 예수의 말이 필요 없다. 예수의 가르침이 필요 없다라고 해서 생명의 떡,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한 사람들. 오늘날도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특별히 성경을 좀 읽고 기도하고 자기 나름대로 율법적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 필요 없고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내 지혜와 지식으로 나는 충분히 하나님 경외하고 잘 산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 세상의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의 영의 양식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라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초라했던 베들레헴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에는 어떤 은혜를 입게 되었는가? 아주 초라했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저와 여러분이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고 거듭난 삶, 세상의 물질 문화에 우리가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절대로 이 말씀 읽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비록 새벽 기도회가 우리가 새벽에 드리지 못하고 또 오전이나 오후에 드리는 분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꾸준히 읽다 보면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우리 율법적이지 않고 신앙적으로 바뀌는데 이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비록 초라했던 베들레헴이었지만 예수님이 탄생 이후 어떤 은혜가 임하냐면 오늘 보면 5절과 6절에 보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누군가 위대한 분이 태어나면 그것이 유명해집니다. 오늘날 성지순례를 가보면 물론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의 여러 행적들이나 열왕들의 행적들도 많이 보지만 가장 많이 보는 행적 중에 뭐냐면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언덕에 오르신 것, 예수님께 탄생하신 베들레헴 이런 예수님의 행적들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베들레헴이 중요한가?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았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도시죠. 우리가 왜 소중한가?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큰 은혜죠. 왜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가 가장 귀한 교회인가?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 소외된 영혼들, 병든 영혼들, 하나님 말씀 필요한 영혼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통로가 바로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제내에서 흘러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보잘것없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베들레헴처럼 이름 없던 도시가 귀해졌던 것처럼 하나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동안에 세상의 권세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데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 예수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 왕 같이 세상적인 사람, 물론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이 로마의 압제 안에서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는 이런 헤롯 왕은 자기가 왕으로 있기 때문에
자기가 통치자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메시아가 보내준다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지금 떵떵거리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통치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메시아 필요 없습니다라고 착각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대변하는 것이 헤롯 왕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는 물질도 이제 풍부하고 건강도 있고 살만하고 자녀도 잘 되고 나는 아무 문제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이때까지 살던 것처럼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음에 빠져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거짓의 영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자꾸 물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어둠에 있게 되면 자꾸 거짓의 영들이 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방해가 되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잘못된 생각들, 거짓들 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헤롯은 그 마음속에 악하고 더러운 물질에 대한 욕심과 정치에 대한 욕심과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를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그러면 동방의 박사들,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탄생할 것을 알았던 이 동방의 박사들이 드린 예물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 11절 말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성탄절 선거 때 늘 동방의 박사들 3명 정도 나타나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는데요.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한 명인지 두 명인지 세 명인지 여러 명인지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예물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데요. 황금을 드렸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먼저 주님께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황금은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귀한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믿음을 정금과 같은 믿음이라고 설명할 때에 이 정금, 믿음, 이것이 이 구원에 이르는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가장 귀한 믿음으로 우리가 보답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유향이라는 것은 이 향료로서 반질반질하고 향내나는 흰색 액체인데 아라비아 지방의 관목 껍질에 자국을 내어서 얻은 귀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유향은 향기를 잘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향품으로, 그러니까 향수처럼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난다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람 통해서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이 유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모략은 이 역시 나무에서 추출된 약품인데요. 시체를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부제를 뿌릴 때, 그러니까 시체에다가 바르는 것이 이 모략이었고요. 또 마취제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수술을 해야 되거나 아플 때에 그 통증을 느끼지 않는 이런 것이 바로 이 모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어떤 모습이 또 예표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향기를 느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주님께서는 모략을 주셔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 천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그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셔서 베들레헴 그 소외된 자들의 구원자로 오신 주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주위에 소외된 분들에게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주님의 향기라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시며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주님, 마국간에서 탄생하신 주님, 그 소외되고 병든 자들을 돕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예표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잘 닮아서 오늘 하루 우리 주위에 병들고 소외되고 나약한 자들을 돕는 주님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